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주실 분 은혜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빛과 진리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 기도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혼자만 가시지 않고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늘 데리고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한 6살, 7살 정도 되셨을 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니 왜 엄마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나, 왜 이렇게 늘 눈물을 흘리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께 물었다고 해요. 엄마 왜 맨날 울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서 울고 감사해서 울지, 딱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어서 울고 감사해서 울지.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보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너무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눈물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우리의 인생은 탄식이 아니라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탄식이 아니라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속상함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속상함으로 시작을 하느냐,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항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들 뻔하지만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할 것 같지만 절망하지도 낭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찌하여라는 항변을 딛고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뜻을 보면 힘이 아니라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나의 든든한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이고 유일한 든든한 요새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시편을 바라보겠지만 시편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절대로 이 모든 두려움이 끝나고 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움 한가운데 불의한 나라, 불의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한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순간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런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순간이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 그들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여러분, 왜 계속해서 불안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상황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대적들의 공격 한가운데서 대적들의 조롱과 억압과 핍박과 공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견고한 산성이시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그 세상의 조롱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 종착점은 무엇인가를 받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음에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고 필요한 게 채워지는 것,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은 늘 거기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종착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받음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3절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니,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게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시편 기자는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나 이런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좀 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경에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표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 보이세요?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시험에 빠질 뻔했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어찌하여를 통해서 낙심에서도 불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또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백성을 영광의 빛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빛이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